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과 율법주의자들의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특히 할례로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아주 극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는 고린도 후서나 또 빌립보서 등에서 볼 수 있는 위로나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 싸운다든가 율법이냐 또 복음이냐 하는 양자택일, 바로 이 양자택일을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른 서신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율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까? 한번 아시는 분이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보다는 유대의 율법주의와 복음을 그들이 보기에 아주 절묘하게 혼합하는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더 보기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복음을 들고 율법주의와 이 혼합되어져 묽어져 버린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적대하는 모습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또한 자신들에게 절대로 다른 복음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며 자신들을 직접 보지는 못하니까 편지로 구구절절 혼내는 이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바울 선생님은 입만 열면은 복음이네, 입만 열면은 율법하고 놀지 말라 그러네, 이렇게 쓰는 이 편지를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었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율법을 따르지 말아야 할지? 이런 생각 말이죠. 왜 우리가 복음만 따라야 하는 거지? 저 사람은 유대인이나 또는 유대인의 율법과 특히 이 할례를 아직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도 복음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또 동시에 할례도 받잖아.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헷갈리게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야? 차라리 두 개 다 동시에 다 믿고 따르라고 말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안에서는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저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교회에서 아주 지엽적으로 발생한 비중이 낮은 그러한 신앙의 이야기로만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문제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에 직결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치 배신자를 처단하듯 우리 안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색출해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율법이나 복음을 따라야 하지? 왜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사실 오늘날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우리가 왜 매일 정기적으로, 매 주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고 들기도 다니기도 어려운 이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 라는 등등의 질문으로 오늘 이 시대에 변형되어서 늘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사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저 누군가가 말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그냥 내가 이걸 하는 게 좋아서 또는 이게 내 스타일이니까 라는 등등의 태도로 여러분의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가벼이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아무런 별반 차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흥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외친 그의 이 일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대비해보고 그 삶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본래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던 교회들이죠. 로마 통치령으로서 이 소아시아와 더 멀리는 이집트, 헬라와 로마까지도 이어지는 길을 가지고 있었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은 여러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어졌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의 여러 신들과 또 동방으로 넓혀진 이 페르시아의 아주 신성화된 황제 문화, 그리고 인간과 신들의 경계를 알아보기 힘든 신들의 왕국이었던 헬라, 그리스죠. 헬라 문화권, 그리고 그것을 모두 혼합하여서 아우르고 있는 로마의 아주 거대한 종교 문화권, 이런 등등 이 동서남북의 모든 문화가 어우러지고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 소아시아의 갈라디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며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 문화권이 혼합되면서 오히려 그들의 이 혼합주의적인 종교 문화로 인해서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에 목말라 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의 귀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살아가는지,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한 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고, 주님이 바로 그들의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영적으로 목말라 하던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으로 마치 스펀지가 쓱 하고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아주 급속도로 소화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으실 때 아마도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소와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으로 막 빨려 들어오는 듯이 막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온 말씀이 갑자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이 표현들이 맞는 것인지 진짜 모르겠지만 그러한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오직 한 가지, 바로 저 자신을 복음 앞에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회심했을 때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도대체 그때의 그 말씀이 얼마나 강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으로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뜨거운 그 은혜를 체험케 해주었던 고마운 사람 사도 바울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한 몸, 한 마음으로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남겨진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항상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어떤 반전의 장면이 나오면 그러던 어느 날 이러면서 이 문구가 뜨면서 내용의 반전이 시작이 되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은혜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그 자리에 이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그와 비슷해 보이는 어떤 무리들이 그들 공동체에 접근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유대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절묘하게 뒤섞은 혼합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도 처음 들었던 것이지만 유대인들의 율법도 처음 듣는 아주 생소한 것이었어요. 이들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나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복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해. 그러나 사도 바울이 누구였는지 알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어. 그는 대단한 율법주의자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다 지켰던 사람이야. 게다가 그는 할례까지 받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의 동공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이 말을 이어서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는 아마도 너희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우리 종교를 너무 왜곡해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말했을 거야. 그는 우리에게서 나온 변절자이니까. 이러한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마음이 조금씩 지워져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온 그 저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자신들에게 사도 바울의 정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점점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도대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왜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 사도 바울과 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들과 친하면 되잖아. 여러분도 예수님과 만남으로 회심하고 예수님과 첫사랑을 나누시던 기억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으신가요? 사실 그때의 영적 회복과 만남의 그 뜨거움이 지금까지 유지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었던 문제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첫사랑의 뜨거움이 조금씩 식어져 가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음과 율법. 우리가 잘 저울질만 하면 조화롭게 잘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우리가 좀 잘 판단해서 따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것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자꾸 이런 질문을 하니까 헷갈리시죠? 목사가 이렇게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또다시 이렇게 강하게 매듭을 짓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편지이죠. 편지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이름을 쓰게 되면 그 이름을 잘 반복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히 강조할 만한 일이 있으면 꼭 누구야 이렇게 하고 이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도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의 편지 쓰는 습관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을 나타낼 때 마치 자기의 이 편지에 자신의 편지라고 사인한 것 같은 그러한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나 바울은 너희가 절대로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나 바울은 너희가 유대인들과 율법에 가까이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미워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게다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으뜸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알고 있었던 바로 거기까지의 프로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세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 어떤 표현보다도 갈팡질팡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갈라디아서 1장의 가장 앞부분에 이미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1장에 그는 서신의 첫머리에 자신을 그 어떤 표현으로도 소개하지 않고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절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된 나 바울이. 이 모든 표현은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로서 내가 너희를 만나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너희보다 무언가 우월해서, 무언가 자랑하기 위해서, 무언가 너희를 낮게 보는 나의 교만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그 예수를 따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의 이 첫머리에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그 말을 가장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무엇이며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은 비밀로 쌓여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오시기 이전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과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장 민족인 유대인들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명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살겠다고 서명한 계약이며 또한 그렇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초등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신 계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완벽한 구원이 오시기까지 마치 가정교사의 보호와 가르침을 받는 어린 주인 자식으로서 있었던 것이 율법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넓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부 지역이어서 추위가 아주 일찍 시작돼서 늦게 끝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호수가 얼어붙기 시작하면 약 두께가 한 4m 정도가 이렇게 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나 짐승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트럭까지도 이 얼음을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얼음길을 이용해서 약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아주 편리하게 마을로 들어오는 길로 이 길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날이 따뜻해지게 되면 이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주 두꺼운 그런 얼음이에요. 두께가 아주 두꺼운 얼음이므로 쉽게 녹지는 않지만 이제 그 얼음이 얼마 안 가서 견디기 어려울 때는 아주 큰 사고가 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얼음길을 이용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너무 쉽게 잘 이용해서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숙해진 얼음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얼음길파가 등장합니다. 이 얼음길파의 주장은 이 얼음이 두께가 4m에 이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들은 이미 여기에 필요한 규칙들을 잘 세워놨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굳이 이런 주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수가 녹게 되면 얼음길을 건너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 그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를 올려놓고 물을 건너는 연락선을 띄우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조금 황당한 예화이지만 유대인들은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미 따뜻한 시대가 도래해서 이미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만들어 놓으신 이 호수를 지나는 연락선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음을 건너는 것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 길만이 옳은 것이라 여겨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건너는 규칙, 바로 이 규칙은 율법과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규칙을 익혀서 이 얼음길을 함께 동행하려는 유대인들은 눈뜬 장님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얼음길의 효용성이나 위기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길의 규칙을 앞세워서 자기 자신의 명예와 위치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우상은 나를 섬기게 만들며 이는 사탄이 최초의 아담에게 범죄하게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 말고도 할례도 지켜야 하고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을 새로운 길로, 은혜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만든 교만과 아집으로 멸망의 길로 따라가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탐욕과 오만의 그 죄를 바로 그들에게 똑같이 걷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율법은 복음과 같이 하면 안 되지? 라고 물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본질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하면서 이제 그들의 참된 선생으로 자처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부터 가르쳤지만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율법주의로부터 구별된 삶을 위하여 두 가지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힘입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삶도 또 생각도 마음도 사실 이 땅에 아직은 종속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이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속된 것은 같지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을 깨닫고 히브리서 11장처럼 하늘의 본향을 향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나그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 육신의 옷을 입었지만 때가 되어 이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새 옷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하늘 소망을 꿈꾸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어떻게 이루게 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피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었으므로 수없이 많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해쳤었습니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사람 중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여겼던 삶이지만 예수님의 하늘을 여시고 그를 만나주신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삶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겸손의 삶으로 낮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그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가능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은 정말 진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희롱하듯이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을 꾀어나기 위해서 회심한 척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주 잠시 착각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원해서 선택해서 갖게 된 것이라고 말이죠. 그것은 틀린 고백입니다. 결코 우리들에게 오게 된 이 믿음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갖게 된 믿음은 십자가로 인한 것인데 그 십자가는 다른 어떤 존재도 줄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을 향한, 당시에 사울이었죠. 그 사울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제자와 형제들을 해치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사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었음을 그는 진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자신의 이력의 그 어떤 것도 갈라디아 교인에게 밝히거나 변론하지 않고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겸손함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발자취임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제 스크린이 떴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할례나 무할례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기껏 그렇게나 할례나 무할례냐 이렇게 싸워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도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다니, 그런 말이 아니라 할례도 인간을 위해서, 믿음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것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은요, 그 어떤 인간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기획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구원 계획 기획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기획안의 완전함으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거기에 할례도 또 무할례도, 즉 믿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할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랑인 율법이 절대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사건 이후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얼음길과도 같이 이제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연락선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에 옮겨 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서의 결론은 믿음으로 귀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관심이 있어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통로인 것이죠. 율법이냐 아니냐, 복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것, 분열되는 것, 한쪽을 인정하고 한쪽을 압박하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십자가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바로 그 복음을 맞추어 드리는 것, 우리의 삶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나가려고 그 발걸음을 그 길에 맞추는 것, 그것에 온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을 섬기게 하고 자신을 남보다 더 위에 두기 위해서 할례를 선택하지만 복음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으로도 뜻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택정되어 부르심을 얻은 것임을 깨닫는 것이며, 동시에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죽음에 동참하여 내 삶이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약수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